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고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난 시간에 본 대로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나이 99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면서 이미 아브라함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약속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너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이렇게 다시 징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5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믿음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속으로 웃었어요. 17절,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며 내 아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씀입니까? 또 그 말씀이십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있는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마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헛웃음을 웃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줄 것이니 이 약속대로 내 아내가 사레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을 아들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때 네가 말했으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준다라고 여러분 복을 내리게 됩니다.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래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의 경쟁자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 복 못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 복 못 받아야 되고 다 쫄딱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인들이 제발 좀 폭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저놈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런 목사 저런 장로 쫄딱 망해보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싫어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못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 생각해 보세요. 그를 미워하시겠나. 이스마엘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내 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 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에게 나도 복을 받아요. 내가 이삭 같은 사람이 생각하십니까? 나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에 나에게 복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야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태어나게 하신다는 전례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신 지 무려 24년간 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인간적인 게 다 그 물이 빠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 수도 없이 수치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를 혼내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믿음의 성숙을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기근을 만나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안할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스텝 바이 스텝 믿음이 성숙하고 그때마다 다시 약속을 말씀하고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징표를 주시고, 인간적으로 한두 번이지 그런 일이 벌써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듭거듭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곤두박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간적인 옛사람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불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내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옛사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사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생각에 쪄들어 있었어요. 하나님, 내 나이 100살인데 사례가 90이 넘었는데 아이 또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여전히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23절, 바로 그날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우선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내 경험이 우선이었어요. 여론이 우선이었어요. 뭐 교회에서 여론조사라고 야단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00사람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독재라고요. 인간이 독재한 것이나 하나님의 독재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100사람이 옳소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타협점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3절은 중요한 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면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종종 내가 스포츠를 이야기할 때 누가 물어보면 그럽니다. 모든 스포츠는 힘 빼기 3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스포츠는요, 힘을 빼야 되는데 자꾸 힘을 주거든요. 한 3년 이상 지나야, 아니 프로가 돼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신앙인도 그렇게 쉽게 자기 포기가 안 되는, 자기 힘 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려 25년이나 긴 세월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한 세월이에요. 자기식으로 믿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주장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타협하고 자기식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 빼기 3년, 골프 치시는 분도 그래요. 여러분, 그 우드라는 골프 황제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힘을 빼라고. 힘 빼십시오. 자기 힘 빼십시오. 제가 수영도 좋아하는데요. 수영도요, 힘 빼야 뜹니다. 힘을 쓰니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 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종이나 돈 주고 산 모든 종도 이방인들도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해보고 한번 시험해보고가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앞에까지는 의심하고 계산하고 뭔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술수와 수단을 썼어요. 완전히 결별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 생각, 가치관, 판단, 내 믿음, 내 자존심 이게 우선이었던 것 힘 빼십시오. 이것과 결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의 믿음, 할례받은 믿음, 성령으로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할례받고 옛사람은 완전히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할 일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이전에 하도록 하셨어요. 왜요? 그런 믿음 안에서 이삭을 복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완전히 성숙하게 한 다음에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완전한 신앙의 기초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자손의 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믿음도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끝나게 만들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26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 태어난 종과 외국에 태어난 돈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완전히 그 집안은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종들까지 할례를 받게 하고 완전히 새롭게 역사해 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에 쥐었던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제가 오늘 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경험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술수나 방법이나 인간적인 믿음에 아직도 얽매여 있습니까? 이전 것은 과거에 버리십시오. 완전히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신앙인, 새로운 믿음에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믿음 기초 위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 다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옛된 고집스러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관,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내 신앙 가치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이달이 지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새 달이 시작하기 전에 가게에 많은 그 못된 것 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끊어내 버리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한 믿음의 가문, 축복된 가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